이사야 3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이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마침내 이 앞에 모든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한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말씀이 32장 초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한번 완전히 망가질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 때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왕이 오는 때를 준비하고 그때를 뭡니까? 이 세상이 왕이 와서 다스릴 그 직전의 시기까지 하나님 몰아가시는데 딱 그때가 되면 뭐로부터 새 일이 시작되냐 하니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 것부터 일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2000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하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너에게 임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본인이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하나님 나라를 외쳐봐야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귀신을 쫓습니까? 병을 고칩니까? 복음이 전해집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들려주게 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크게 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랬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다른 종류 아니고 같은 종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일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을 더 크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장정만 5,000명을 먹였지만 장정만 5,000만 회심시킨 일은 없습니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제자들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맡겨준 겁니다.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되고 또한 이 땅에 이루기 시작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신 보세요 여러분 부어준다는 게 이 정도 컵의 물을 따라준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 땅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폭포수처럼 물로 공기를 빈틈이 없게 채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위에서부터 가득 채워 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이 평수대로 물이 그대로 쏟아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빈 공간이 있고 어느 부분 물을 맞는 데 있겠죠. 그게 아니고 이 공간 전체가 그대로 평수 그대로 물로 수직으로 전부 다 꽉 채워진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방에 확 이게 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왕이 다스리는 세기가 되는데 그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하도 많이 말해서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싫어요. 그냥 딱 말 들으면 그냥 얼굴로 눈으로 그리면 돼요. 광야가 밭이 됩니다. 밭이 숲으로 됩니다. 풀과 나무가 가득해집니다. 토질이 바뀌고요. 풍요로움이 더하고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땅이 되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죠. 토질에 비유를 했어요. 씨를 뿌려줬는데 열매가 맺혀지는 땅이 있고 안 되는 땅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 열매가 맺되 100배를 맺는 땅으로 바뀐다. 이 땅의 토질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게 바뀐다. 그렇게 말씀을 받은 무방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제일 먼저 바뀌는 건 사람이요.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땅이 바뀝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가네. 광야에 정의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름다운 밭에 공의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사람의 인격과 사회 제도에만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게 의로 바뀌면 땅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이 모든 피조물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속도 새로워졌죠. 환경에서부터 좋은 걸 얻죠. 그러니까 풍요롭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세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삶의 경제적 배경이 되는 땅 회복뿐만 아니라 화평과 평안과 안전은요, 정치 군사적인 안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도덕과 질서에도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는 온전함이 세워져야 사람이 평안합니다. 부자만 되면 평안합니까? 아니죠. 도덕 걱정이 없어야죠. 즉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땅의 피조물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더 중요한 삶의 질서와 사람의 이 윤리 도덕적 의식을 고양시키고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범죄와 미움과 다툼의 두려움 없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회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임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영이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으려니. 여러분 이거보다 더 평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평안이 집에 거한다는 것보다 악한 자의 침입이나 파괴를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평화, 화평을 보여주는 가장 크고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도 보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 장면 하나가 말해주는 게 뭡니까? 행복하다, 평안하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길게 화면을 가득 채운 자막으로 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림 한 장이면 족하죠. 그걸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평화가 얼마나 가냐 했더니 영원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수고해서 약간의 부분적인 보완을 한다거나 약간의 수정하고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다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들이 다 뒤집어 없어지고 선함과 옳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평화는 영원하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미움이나 악한 것들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행위에서도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세상이 올까요? 옵니다. 하도 우리가 나 자신이 약하니까 될까? 그런 날이 올까나 싶을 수 있지만 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걱정할 것은 그런 세상이 오느냐를 걱정할 게 아니고 내가 그 세상에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석이 좀 어려운 말씀이 19절에 있습니다. 아직 심판이 남아있는 것 같네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또 좋은 말씀이네요. 그렇죠? 19절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해석을 바로 하고 싶어도 번역을 엉망으로 해놨고 해석이 잘못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복락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맥락을 보세요. 그죠? 19절만 재앙과 심판의 말씀 같단 말이죠. 번역이 그리 돼서 파괴된다 했으니까 상한다.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삼림 숲이 우박에 맞는다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성읍은 파괴된다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낮아지리라, 낮은 곳에 있으리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냥 낮아진다 그래 놓으니까 파괴되었고 무너지는 것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갑자기 19절에 이렇게 때린다 해버리면 진짜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성경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맥락 가운데 주어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줄 때 말입니다. 혹 우박이 내리더라도 우리가 앞에 말씀에도 이렇게 전한 적이 있어요. 한 왕이 와서 다스리는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죄가 남아있어. 그 중에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인간들이 있어. 속가내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벌을 낼 때가 있다고 했어. 또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벌을 낼 때가 있다고 했어. 천년왕국 때도 봐보세요. 끝에 가면 용이 잠깐 놓여서 그 천년왕국 시대에 태어난 자들,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왕으로 섬기는가를 테스트해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싸움을 붙이는데 그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지만 거여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다 살라버린다고 했어요. 예수님 2000년 오셨을 때도 다 믿는 것 같고 구름같이 몰려들었지만 막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앞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수였어요. 베드로가 증거해서 5,000명이 믿을 게 아니라 그 전에 5,000명 이상, 10,000명, 20만 명이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원래 병 고치고 떡 먹고 갔지만 믿는 사람의 수는 너무 적었고 베드로가 외칠 때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마치 천년왕국 끄트머리에 테스트를 해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박이 내리더라도 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를 낮추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위에 있는 것들이 먼저 맞아가지고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은 안전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옛날에 선배들은 그렇게 본문을 그렇게 받고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데 만일에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우리 집이 바위 밑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박이 어디 떨어질까요? 바위에 떨어지겠죠. 큰 나무 밑에 조그만 오두막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너무 커서 햇빛을 가릴 정도로 커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어 높이 있는 사람들이 맞아버리기 때문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우박을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형벌을 받을 때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날개 아래 품는다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자기를 낮은 곳에 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혹 무언가 남은 악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타격할 때 낮은 곳에 있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은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겸손이 같이 나오는 말씀도 있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망하고 겸손한 자는 의인인데 그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함께 나오는 겁니다. 20절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워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자, 이제 이 성령이 충만해서 왕이 다스리는 그때 사람들은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합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그 이전에 천년왕국 시절에 보면 사람들이 일을 하고요, 그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적법한 농사법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뿌린 대로 걷는 정말
정상화된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유대인들이 소하고 나귀를 같이 몰고 다닙니다. 신명기에 보면 소하고 나귀는 같이 묶어서 밭을 못 가게 돼 있습니다. 두 종자를 같이 못 부리게 돼 있는 것처럼. 아니 뭐 그냥 몰고 가는 것 정도야 괜찮겠지. 그래도 어지간하면 이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하고 나귀를 함께 몰고 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떤 일이 이렇게 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서로 혈통이나 민족을 가지고 따지지 아니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기쁨을 받는 메시아가 와서 다스리는 나라는 그렇게 된다는 말로 봅니다. 또 물가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농사법을 말하기도 하지만 너희가 물 위로 가지를 던지라. 그러면 너희가 더 많은 걸 거둔다. 이건 이제 구제하는 거거든요. 가난한 자들에게도 궁핍함이 없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선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해서 욕심 없고 형제를 향하여 시기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참된 인간성 곧 하나님의 형상된 모습을 회복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이 좋은 모든 일, 이 모든 회복은요, 성령의 부어주심으로써 시작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임하게 된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요, 거룩한 영이 먼저 불바람으로 불어서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땅의 죄악을 씻어내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땅이 되게 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 중에서 이 일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정말 믿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속히 일어나기를, 그것을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속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밭이 좀 좋아지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 없이 이 말씀이 당연히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정말 말씀이 현상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을 나는 믿지만 그것을 나와 우리 교회에서 먼저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로서 눈앞에 나타나기를 나는 그것을 원하고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작고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하여야 새 사람이 되고 주의 영이 임하여야 우리가 새 뜻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참고 기다리되 때로는 주님이 채찍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는 것처럼 우리를 때리실지라도 그것도 역시 아버지의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히 여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먼저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